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메아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질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에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실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이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맥락 속에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붙잡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22장부터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다윗 시대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심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 아들 때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다윗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고대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거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제 미리 다 이 다윗이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장에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의 말씀이 있었고 23장부터는 또 오늘 24장, 25장, 26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일종의 매뉴얼,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거기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설명서에 대한 내용, 매뉴얼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특별히
그 제사장 가문은 아론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그 일을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아론의 아들들의 그 후대들이 쭉 기록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은 원래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었다 그랬어요. 1절을 보시면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아들이 있었는데 2절을 보시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랬어요. 4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왜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는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분향할 때에 불을 다룰 때 아무 불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불, 그 불을 써야 하는데 이 두 아들들은 그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한 그 불로서 분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대로 불을 쓰다가 그 불이 확 그들에게 들이닥침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지. 그저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적어도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 중심이 바른 믿음이죠. 예수님 중심의 바른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온전한 믿음이 복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믿음을 생각하면 이 3가지를 늘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바른 믿음으로부터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온전한 믿음이 되고, 마침내 말씀의 약속대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믿음. 그래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이 일치해야 돼요. 한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론의 2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불을 쓰다가 결국은 불에 타 죽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 편한 대로 그저 귀찮으면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예수님 중심의 그 바른 믿음으로부터의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일치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먼저 불행하게 죽음으로써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제사장 가문을 잇게 되는 것이라, 이어가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그리고 이다말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 시대에는 그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는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 중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사독과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사독도 아히멜렉도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일을 각각 분담하게 했다. 나누어서 섬기는 직무를 맡겨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한 사람에 치우친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인 이 사독 대제사장 또 아히멜렉 대제사장 이들을 아주 공평하게 직무를 나누어서 맡겨주었다 하는 것이죠. 4절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단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 이단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 자, 그런데 이 두 집안이 보니까 셋째 집안이 그 엘르아살 후손들이 사실은 제사장이 더 많은 거예요. 16명. 그리고 넷째 이단말의 후손인 그 가문에서는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6명과 8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많은 쪽과 모자라는 쪽이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다윗은 이들을 공평하게 그 귀한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6명과 8명 합치면 다 24명이거든요. 그 다윗 시대에 24명의 제사장들을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24반차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24명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대로 성전의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5절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자, 서로 차등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 5절에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공평하다는 것의 반대가 불공평한 거예요. 무엇이 공평할까요? 자, 일을 달란트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맡겼어요. 근데 언뜻 보면은 왜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불공평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1달란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다음 2달란트, 5달란트는 그들이 각각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럼 감당할 수 없으면 그건 뭐 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거예요. 그는 공평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아주 평등한 거예요. 누구는 뭐 더 나은 구원, 뭐 이런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나 똑같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상급이 달라요. 구원받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은 구분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대로,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상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평등의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그게 불공평한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또 상급은 행함으로.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거 다 직분이죠. 그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구원받는 거는 성도든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제 구원은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동일하죠. 그런데 상급은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의 직분 그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 주는 게 그게 명예직인 줄 알아요. 그 명예직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집사는 집사로서 해야 될 직무가 있고 권사와 장로, 전 목사로서의 각각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를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듣겠죠.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 아니 집사 이상 직분을 받았으면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직분자의 첫 번째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만 딸랑 드리고 그게 내가 직분자로서 그럼 뭘 했어요 도대체? 예? 일단 직분을 받았으면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 보세요. 그게 직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가? 부끄럽지 않아요? 수요 예배 마찬가지.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오늘 또 볼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소홀히 여기면서 무슨 직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명예인 줄 알아요.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명예롭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명예롭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명예롭다고 천만의 말씀. 뒤집어져야 돼요. 목사는 목사만큼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집사면 집사에 맞게 일단은 예배에 충실하세요. 모든 예배를 살려놓으세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교회 부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직분자가 직분만 감당하면 교회 부흥할 수 있어요. 모든 예배를 살리는 것은 직분자들이 예배만 잘 나와도 교회 침체되지 않아요. 문제는 직분자들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문제지.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예배를 살려라. 예배를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죽어 있는데 무슨 교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불평만 합니까? 바로 당신이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는데, 직분을 가진 당신이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는데 무슨 교회 부흥을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직분자는요 예배를 살려놔야 돼요. 예배가 살면 교회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네가 예배를 살려라. 직분자들을 깨워라. 직분자들만 깨어나도 공안교회 부흥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제비를 뽑아서 차등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눈 것처럼 왜 제비를 뽑는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비 뽑게 하는 것도 자기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가운데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화평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어디로? 질서 가운데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질서예요. 오늘 공항교회 이거 누가 잠들게 했습니까? 직분자들이 잠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탓하지 마시고 집사 이상, 권사, 장로, 목사, 직분자 깨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예배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예배를 살려냅시다. 아멘입니다. 예배 살면 우리의 영혼도 살고요, 가정도 살아날 거예요. 교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으로서의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항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